앞뒤 좌우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 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먼 길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 공동체를 대표하여 우리 최은신 집사님, 따님 우리 김나리 성도님 결혼을 축복하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피곤하신 분들도 계시고 불편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 수고와 이 자리를 더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새로운 가정 가운데 귀하게 전하여 감사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한 13시간, 8시 출발해서 9시에 왔으니까 13시간, 5시간 갔다가 5시간 돌아오고 중간에 3시간 있었더라고요. 1시에 도착해서 4시 출발. 어떻게 그렇게 딱딱 떨어질까? 그래서 향후에 또 다른 일이 있을 때도 좋은 데이터로 남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애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눈이 어두운 이삭을 아내인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이 에서처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았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대와 어긋날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한 그런 시간들을 겪기도 합니다.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삭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소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소명을 장자인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에서를 인간적으로 더 애정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그 소명,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누가 더 합당한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객관적이니까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당연히 야곱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애정이 가는 맏아들 에서에게 넘겨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고 믿음이 훌륭하다라는 사람도 때때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속일 수가 있어? 어떻게 둘째 아들을 시켜서 눈이 어두운 자기 남편을 속이게 해? 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일들의 뒤에 제가 성경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소명의 눈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거든요.
이삭이 원했던 대로 됐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수정되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삭이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됐어요. 원래.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가 받았던 바,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았던 그 교육, 그리고 내가 물려받았던 그 언약의 계승, 그것을 잘 이어받을 사람은 에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런 잘못된 길을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이삭은 놀라고 떨었고 에서는 통곡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봤죠? 장자권은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치웠죠. 왜 그때 팔았다고 얘기했습니까? 장자의 권리라는 건 뭐였어요? 결국은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 이어졌던,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때에서 이어가야 할 언약의 계승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그건 힘만 들지 별로 그런 의무를 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축복권을 놓친 것은 통곡을 하고 있단 말이죠. 축복이 선포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그 다음 아들대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여기서 왜 통곡하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감당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대신 내가 축복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소명, 이건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 어떻게 보면은 사명에 들어가는 자원, 그것은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를 비판하는 지점이 거기에 있어요. 장자권과,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권과 축복권 중에 장자권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들.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소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이건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 예배 나온 사람들을 또 죽으라 그러고 새 사람이 되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축복을 왜 받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은 에서와 같이 장자권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감당해야 될 소명은 관심이 없고 내가 누릴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를 우리 속담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국가였으니까. 그렇죠.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밤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현대 교인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내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은 관심이 없어요. 사명은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대신 사명 감당할 때 쓰라고 주시는 축복은 내가 받아야 되겠어요. 에서 같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관심이 없고 그런 삶을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복만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서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도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은 도구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복,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임한 복은 당연히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축복권을 받아야 돼요. 장자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에요. 복이 되라. 복이 되라.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환대하고 그러려면 너에게 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먼저란 말이에요. 소명이 먼저예요. 근데 여기엔 관심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은 뭡니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라는 것이었죠. 복은, 하나님의 복은 그냥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명적 자원이에요. 근데 이 앞은 다 빼버리고 복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교회 가면은 복을 받는 데더라. 야, 저 교회 가면 은혜를 받는 데더라. 저 교회 가면은 아무런 십자가 얘기도 안 하고 죽으라고 얘기도 안 하고 주님과 함께 죽으라고 물에다 담그지도 않고 너 잘 될 거야. 좋은 대학 갈 거야. 좋은 데 취직할 거야. 사업 잘 될 거야. 건강할 거야. 축복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고 한다면 행복이죠. 행복.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저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막 유명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스타 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심리학 상담학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탁 섞어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 쓰여지던 2000년 전 신약 성경에 쓰여지던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철학이 있죠. 행복론입니다. 행복론. 그림이 있을 겁니다. 네. 이거 이제 어떤 교육방송 유튜브에서 제가 화면만 갖고 왔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다이모니아. 이게 행복론입니다. 행복. 유다이모니아. 이게 헬라어거든요. 유다이모니아. 우리 한참 배우고 있을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의 차이점은 무엇이지? 알지? 알지. 윤리 시간에 배웁니다. 압니다. 근데 목표는 뭐야? 둘이 다르잖아. 그지? 둘이 달라. 근데 방법은 다르지만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금욕이건 쾌락이건 아무튼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약성경 전체에 다 들어봐도 이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 철학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유다이모니아인데 한 번도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 유다이모니아, 제가 그 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다이몬, 우리 다이몬 많이 들어보죠. 데몬, 우리 게임 많이 하는 우리 친구들도 잘 알죠. 데몬, 신, 악마라고도 하지만 정령, 수호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다이모니아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신이 주는 거예요. 신이 주는 거. 그러니까 신한테 제사 잘 지내고 재물 많이 바치고 하면
신이 너희 삶을 행복하게 해줘 라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대신, 행복이라는 대신 이 유다이모니아 당시의 모든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예수님 당시의 모든 그 지식인들이 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입에 붙어 다니던 유다이모니아 대신 예수님은 다른 단어를 쓰십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의에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은 유다이모니아는 뭐냐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힘든 일 겪지 않고 이게 유다이모니아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말씀 한번 보시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아멘. 우리 1차 선교 여행 때 우리 계속 우리 수요사경에서 이 얘기들을 나눴었죠. 바울이 거의 시체처럼 죽을 때까지 맞은 그 일입니다. 근데 그 후로 어떻게 됩니까? 루스드라에서 그 일을 당했지만 더베로 가서 치료를 하고 다시 루스드라, 다시 이고니온, 다시 비시디에 안디옥,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머리에 붕대 감고 피 뚝뚝 흘리면서 다시 가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2절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나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로마서 말씀도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드러나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당대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그 행복,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게 아니야. 마카리오스는 그게 아니야. 복이 있다라는 건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고난에 따라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십자가의 길, 그거는 저 철학자들이 말하는, 저 지식인들이 말하는, 저 선생들이 말하는 유다이모니아하고는 달라. 너희들이 그렇게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행복하고는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는 다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9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의 사건을,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철저히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부르시는 이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행했고 에서가 어떻게 행했고 이것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거죠.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리브가에게 있을 때 기록된 바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하면 좀 억울해요. 아니 하나님은 왜 편애를 하시는가?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왜 에서 뭐 한 것도 없는데 미워하시나?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약간의 오류가 있는 번역이에요. 원래 헬라어 미세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그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아멘. 여기서 미워한다는 표현 나오죠. 부모를 미워하라고 나오고 자기 생명도 미워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마태복음입니다. 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미워하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덜 사랑하다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를 미워하라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부모보다 혹은 자식보다 혹은 내 생명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게 어디로 나옵니까? 자기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가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나의 욕심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기에도 아까운데 이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유다이모니아다 라고 했을 때 그 행복은 뭐냐면 내가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혼자 먹으면 딱 좋은데 이거를 이 오리고기를 잘 볶아서 우리 승효가 어제 엄마 아빠 안 계시니까 동생 지효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혼자 다 먹지 않고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치? 지효 맛있었어? 오빠가 오리고기를 맛있게 해줬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배만 부르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죠.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은혜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그 사랑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작은 민족을 선택을 하셨는가? 작은 민족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큰 제국은 자기의 힘으로 일어선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약해서 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야,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저렇게 가진 것 없는 사람도 저렇게 남을 위하여 섬기는구나. 나도 나의 것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제사장 나라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데 나는 먼저 믿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교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그 표현대로 내가 작은 자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자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날 택하신 거예요. 절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가진 게 없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이 작은 것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큰 부자를 불러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큰 부자와 함께 동역하셔서
술에 빵과 물고기를 실어 넣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자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남보다 잘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가진 것이 없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진 것이 없고 저렇게 부족한데도 내가 저 사람이라면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낙심하고 절망 속에 살아갈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즐거워하고 오히려 저 가진 것 없는 자가 더 많은 이들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시은이를 부르신 거예요.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바로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9장의 행위가 아닌 부르시는 이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통하여 이웃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볼까요? 우리 이삭과 야곱의 그 가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원래 첫 소명의 언약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아멘.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로마서 5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예수님께서 오셨나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장자권은 팔아먹고 축복권에만 침을 흘리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를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자꾸 내 배만 불리려고 하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길이다. 그러나 그게 원래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던 그 길이고 그게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장자권과 축복권 두 개를 다 주셨는데 왜 축복권에만 맨날 관심이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볼까요?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유다이모니아가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건강하기랍니까? 오래 살았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할 것 뭘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앞도 잘 안 보이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아가지고 온몸이 질병, 온몸이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뭐라고 말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샬롬이 온전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온전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온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한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건강하지도 않고 그래 하지만 나는 기쁨으로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우리 자신을 높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자원인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나를 보내셨다. 근데 이 선하다라는 말, 때로는 좋다라는 거. 왜냐면 이게 영어로 굿이거든요. 굿. 그러니까 굿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어디에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어디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좋다는 게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좋다의 의미는 창세기, 네, 열왕기가 아니고 창세기 말씀입니다. 네, 1장 1절 네, 읽어봅니다. 1장 3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서 여기에 좋았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좋았더라. 이게 토브거든요. 토브. 토브가 뭐냐면 이거 그냥 굿이라고 해버리는데 뭘 보고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좋아. 잘 됐어. 내 생각대로 잘 됐어. 이게 굿이에요. 자, 열왕기상 18장 8장 18절 이거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게 바로 토브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선하다의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건 창조된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계획대로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을 좋다라고 말해요. 선한 하나님이라는 건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목적적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세운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설계도 그대로 우리가 합당하게 그 계획에 합한 일을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굿이라고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분이야 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의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사 그분이 세우신 그 선한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뜻의 선한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복이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마치 에서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통곡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들을 쭉 수요 사경했다 나눴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쫓겨날 때, 로마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부유하던 그들이 쫓겨나서 로마 황제가 쫓아내잖아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쫓아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다 나가!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노동을 하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나중에 다시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어서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예요.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흘러 고린도까지 가서 그 노동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걸 봅니다.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은서를 향한, 우리 선유를 향한, 은혁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에노니를 향한, 우리 대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그분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약함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처럼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주보에 주님의 선하심,